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께서 일주일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고 주일날 예배에 오시면 은혜를 좀 받거나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는 메시지가 성도님들에게는 사실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준비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본문을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설교하다 보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보다도 어떤 헌신의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대하면은 이 사람처럼 헌신하십시오.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렇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위로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좀 회복받기를 원했는데 또 막상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처럼 헌신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은혜는 되었지만 또 은혜가 안 되는 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저는 경호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키가 너무 작아서 어디 경호원으로 누가 쓰겠습니까? 경호원 하면 좀 이렇게 키도 크고 우리 실명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변주영 형제님 정도 돼야 저 정도 돼야 경호원 느낌 딱 나지. 저 정도는 경호 받아야 될 느낌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부럽고, 또 경호원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요인을 딱 보호하잖아요. 참 그럴 때 사람들은 총소리 나면 다 엎드리고 본인 살 길 찾아가는데, 그럴 때 좀 남성답다고 할까요? 어떤 그 기사 본능 그런 것이 딱 자극이 되면서 딱 그 요인을 보호하는 것, 그런 상상을 하니까 아직도 생각이 어떨 때는 공상 과학 영화 속에 빠져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곧 방한한다 이래서 지금 한국이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더구나 핵전쟁이다 뭐다 이래서 지금 말이 많았잖아요. 북한하고 관계가 힘들 텐데 미국 대통령 예우답게 항공모함 3척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고, 모든 전략 비행기, 폭격기가 다 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던 참수 부대까지 다 한국에 이미 들어가서 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격전지,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온 미국의 국방력이 지금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백악관 경호팀이 얼마나 또 대단한 경호팀이겠습니까? 혹시 시간 되실 때 유튜브에서 백악관 경호팀 한번 쳐보시면 몇 가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경호팀이 이렇게 차량 경호팀이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운전 기술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거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만 대통령 경호원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존재하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총을 맞을 때 그 총격 송소리가 나자마자 몸을 날려서 총알을 대신 맞은 그 경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에만 이 사람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 사람들의 무용담이 이제 실제 사건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겠죠. 그러면 경호원들은 엄청난 돈과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노력은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은 이미 임무를 잘 수행한 것이 되겠죠.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딱 경호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 역사의 최고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성공적으로 보호해냅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 3주 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들어갔을 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이 바울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설득이 됩니다. 설득이 되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바울을 따르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제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묵었던 집이 야손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팀을 영접하는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선교팀이 만약에 위험한 어떤 임무나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가족들도 그 위험을 똑같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바울과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야손이 어떻게 숨겼는지 잘 숨긴 것 같아요.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그래서 졸지에 이 모든 죄를 야손과 그 형제들이 뒤집어 씁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야손은 철저하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사실은 구치소로 간 거죠.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과정을 보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사건을 이미 살펴보았듯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건 민사소송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중 감옥의 깊은 내옥으로 갇혀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두 번째 이 공격은 그 정도의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야손이 철저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바울이 여기에서 잡히면 바울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소당한 그 고소 제목은 내란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유일하게 로마 제국 당시에 지방자치제를 허락받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특권과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다른 얘기지만 스페인의 카탈루냐는 자치정부를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굉장히 큰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시면은 자치권을 인정받은 곳은 철저하게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로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흠이 가는 순간에 그 자치권은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고소하는 것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다른 임금은 가이사와 대적하는 관계로 놓아놓은 겁니다. 이러면 그 마을의 관리들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모두가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민사소송 정도로는 구할 수가 없다.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해 나갈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철저하게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은 바울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다 뒤집어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올 때 거기에서 돈을 써서 나왔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나중에 야손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야손과 바울이 함께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야손은 이때에 그것으로 봤을 때 야손은 바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야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야손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야손에게 감당하게 하셨을까?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특별한 임무와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 사역을 이끌게 하시는지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야손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손이 돈을 받고 이렇게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다 생각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세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뭐 빗장이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사가 오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왜 돈을 받고 나왔을까? 그러한 것 때문에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손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을 중심으로 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성령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야손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쁜 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나에게는 달고 좋은 말씀은 잘 받고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잘 안 받을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특정한 설교가들도 존재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책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잘 안 읽게 되고 그 부분으로 설교하는 것은 잘 살펴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지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나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라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돌을 던졌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해서 나와 다른 생각까지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요. 그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고요. 교회인데 절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실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덕이 있으시고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훈적인 것만 설교하는 교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속죄함, 대속, 구원 이런 거 천국 지옥 이런 거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예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교회까지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바꾼 것은 이미 예전부터 했고요. 이제는 교회 자체까지도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퀸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가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근데 퀸 제임스라고 해서 한 2, 3년 전에 나왔어요. 표지도 무지개 색깔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도 다 글자도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부담되는 거 빼고 이상한 건 다 고쳐놔서 자기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나의 말씀 생활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 내가 동의하는 말씀, 동의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더 연구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손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조금 비슷한 말씀인데요.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도 요즘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느끼시지요? 많은 분들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전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이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남궁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여러분께서 붙잡은 말씀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저는 설교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격려 문자나 어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꼭 피드백이 꼭 반대의 피드백을 항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격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동시에 좀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막, 저는 그렇게 상황이 될 때 저는 잘 전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격려만 하면은 왜 이 말씀이 모두에게 그냥 은혜만 되었을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이를 갈고 막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 가고 예수님을 밀쳐서 벼랑에 떠밀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신저를 제가 나쁜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것이 말씀이 워낙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탁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말 그대로 돌 던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준비를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리 준비시켜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로봇을 양성하는, 로봇 교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집회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 로봇이에요. 다 로봇이에요. 반대 의견 없습니다. 열광적입니다. 와, 그것도 신기해요. 야, 진짜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준비를 그렇게 잘 시켰는지 그렇게 잘 시켜놨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반 공부를 하시든 교리대학 공부를 하시든 개인 큐티를 하시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실 때도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야손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헌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잠언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여 타인을 위해 보증서를 썼으면, 그런 말이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 잘못 쓰면 이렇게 됐다 이거죠.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이제 말씀으로 우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곧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을 잘못 썼을 때,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의 관계에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네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 갚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간구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여차저차돼서 이 일이 생각보다 잘못되었다. 사정을 좀 형편을 봐달라. 그렇게 간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노력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나 아니면 사슴, 그 노루가 사냥 당할 때에 발버둥 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그 모면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야손의 행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야손은 본인이 지금 반역 수개를 숨겨줬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누명을 지금 뒤집어 쓴 상태입니다. 지체 없이 그가 가진 법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가 가진 최선의 수단, 보석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어쨌든 본인은 본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빠져나올 구멍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을 피신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은 바울 일행을 다음 도시로 보내준 것입니다. 야손이 또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영접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주 동안 잘 먹이고 같이 사역하면서 말씀 배운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야손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바울을 또 다른 도시로 보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또 나름대로 쓴 돈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손이 죽기 전에 내가 돌이켜볼 때 내가 잘했던 것 한 가지 생각해보고 죽자라고 했을 때 혹시 이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 나를 위해서 다 쓰지 않고 선교팀을 보호하고 그 선교팀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 내가 온 힘을 다했던 것.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나를 위해서 돈 쓰지 않고 다른 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다지 나하고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닌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호의를 베푸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헌신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노가다를 해서 20만 원을 대학 시절에 벌었습니다. 한 5일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떤 선교 간다고 하는 친구한테 다 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제가 유일하게 그 해에 제가 벌 수 있는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조금 받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생활은 했지만 제가 봄방학 때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일할 시간이 없어서 뭐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노력하고 그것을 그렇게 후원했던 경험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랑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던 그 좋았던 순간, 제 생각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헌신하시고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참 든든하게 잘 서서 크게 부흥하고 정말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우리 교회 이름답게 많은 민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야손은 자신의 어떠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이 가진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그 선교팀을 다음 장소까지 무사하게 안내를 해드린 정말 헌신의 기회를 잘 받고 그 기회를 잘 잡은 것입니다. 또 이런 기회가 아무한테나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야손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 야손을 중심으로 한 그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지금 핍박이 크다. 그런데 너희도 우리와 똑같구나. 너희 동족들에게 똑같이 핍박을 받고 있구나. 야손이 바울과 이렇게 붙어서 이 난리의 주범이 되고 결국에 바울을 다음 도시로 피신시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야손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고 너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 나쁜 놈. 얼마나 평가가 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생각했으면, 자기 주머니를 생각했으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생각했으면, 자기의 기쁨만 생각했으면 야손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받는 것을 사도들처럼 합당히 여기고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야손도 지진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야손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때가 초신자 때일 테니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도 더 커지고 반대자들도 입이 싹 닫아질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전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기적의 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천사들의 행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적과 진정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로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어서 십자가 그 고난과 부활까지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떠한 재료나 부수적인 존재로 보지를 않고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고도 아낌없이 주고 싶을 정도의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초자연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것을, 초자연적인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초자연적인 은혜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이 순간이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요동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가? 나의 성령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가? 나의 기쁨인가 성령의 기쁨인가? 나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헌신의 기회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공경에 빠졌는가?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붙드시는 그러한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베푸시기보다 우리 자신이 바로 당신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기적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제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헌신의 기회가 왔구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적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헌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